탄생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발산되는 메시지는 전생의 선과 악의 결과, 즉 운명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으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다.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든 간에 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인간은 어떠한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계 자체를 만들어낸 것이 애당초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이며 또 인간은 별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언제나 자유롭다. 사람은 영혼이며 육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창조주와의 올바른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영적 혼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환경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신은 조화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신의 의지에 맞춘 수행자는 결코 행동을 그르치지 않는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점성학적 법칙과 일치되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깊은 기도와 명상을 하는 사람은 내부의 신성의식과 접촉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면의 보호보다 더 큰 힘은 없다. 그런데 스승님, 왜 저에게 점성술 팔찌를 권하십니까? 나는 오랜 침묵 끝에 감히 여쭈어보았다. 스리 유크테스와르의 차원 높은 설명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나 내게는 너무나 생소한 사상이었다. 여행하는 사람이 지도를 버려도 괜찮은 때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여행 중에는 편한 지름길이 있다면 어떤 길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옛 스승들은 인간이 미망 속에서 헤매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많은 방법을 발견해냈다. 업의 법칙에는 지혜의 힘으로 교묘히 조정할 수 있는 모종의 역학적 특징들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병은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데서 발생한다. 경전에 보면 인간은 신의 전지전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연 법칙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이여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이 저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소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생의 잘못이 빚어내는 역효과를 극소화시키거나 중화시켜야 한다. 집에 피뢰침을 설치하여 번개 충격을 흡수하듯이 육체라는 사원도 일정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묘한 영적 진동으로 우주 전체에 더욱더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상적 동요의 영향을 덜 받는다. 스승의 이 말씀은 자주 되살아나 나의 마음을 격려해 주었다. 가끔 나는 점성가에게 부탁해서 별자리에 따른 가장 불길한 시기를 선택하여 어떤 일이건 이룩해 보려고 했다. 그 시기에는 일에 성공하기에 앞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의 보호에 대한 믿음, 신이 주신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이 천체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확신은 항상 옳았다. 태어날 때 별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사람이 전생의 노예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천체 자체가 어떠한 한계에서도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의 결심을 북돋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을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각각 개성을 부여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주역이든 조역이든 모두가 우주의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최종적이고 직접적으로 획득된다. 그 자유는 외적 승리보다 내적 승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물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끼치는 법이다. 우주의 균형 잡힌 리듬은 바로 그러한 상호 의존성에서 나온다. 사람은 인간의 형상으로 있는 한 두 가지 힘과 계속 싸워야 한다. 첫째는 자기 내부의 도살인 소용돌이, 즉 흙과 물과 불과 공기와 기타 에테르 원소들의 혼합물에서 비롯되는 격정과 싸워야 한다. 둘째는 외부의 힘, 즉 대자연의 분산력 혹은 원심력과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육신의 존재로 남아있는 한 하늘과 땅의 무수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점성학이란 행성의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별들이 의식적으로 호의나 적의를 품진 않을 것이다. 별들은 다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정한 빛을 발할 뿐이다. 그것들 자체로는 인간에게 해롭거나 이롭지 않지만 인간이 각자 전생에서부터 작용시킨 인과율의 외부 작용에 일정한 통로를 제공해준다. 아이는 천체의 빛들이 개인의 업과 수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날 그 시각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의 천궁도는 불변의 전생과 가변의 미래를 표시해주는 중요한 그림이다. 하지만 탄생의 별자리는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다. 지성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건설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지를 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을 칠 수도 있다. 마음이 영적 법칙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 다음에라야 지성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을 천박한 자아와 동일시함으로써 생각하고 느끼고 소화하고 삶을 유지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단지 과거의 업 또는 환경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지적인 반응, 느낌, 정서, 습관 등은 과거의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그것이 현생에서 지은 것이든 아니면 전생에서 지은 것이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들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바로 그의 군주인 영혼이다. 덧없는 진실과 자유를 일축함으로써 크리아 요기는 이망을 초월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경지에서 절대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간이란 결국에는 쓰러질 육신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한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하게 분장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듯이 영혼은 남녀 모두의 모습으로 분장했지만 그 본질에는 성별이 없다. 영혼은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신의 모습이다.